창세기 오늘 8장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오늘은 홍수 사건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요. 1장 1절에서 22절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 중국에 우리가 목사님이 특별히 이렇게 북경에서 렘넌트 집회가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함께 이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성 교사님 계시는 그 교회를 이제 렘넌트 사역 하시니까 갔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보다도 이렇게 한족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아무튼 그래도 말씀에 은혜 받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볼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신 집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제 진행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본분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우리 인생의 결국이 다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 이 전도서를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만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죠? 왕인데 그 사람이 권력가인데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학자였거든요.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열방에서 막 재물을 갖고 다 올 정도였는데요. 그죠? 그리고 그 솔로몬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쾌락이란 쾌락은 다 누린 사람이니까 첩이 1000명이나 될 정도로 쾌락을 누린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솔로몬이 이렇게 정말 학자였습니다. 그죠? 근데요, 그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것도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 한 분만 선이시거든요. 그 인생의 본분, 사람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친히 창조하시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의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사람에게 뭐가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1%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만물을 친히 스스로 창조하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뭐가 있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본분은 뭐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게 인간의 본분이.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로 축복하시고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아래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도록 사단이 이제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온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이 말씀 떠나는 문제가 왔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을 사는 이런 그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주가 온 것이죠. 그죠?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없는데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그죠? 그게 바로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정말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 진짜 문제가 뭐냐?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생각을 누가 갖다 집어주느냐? 마귀가 갖다 준다니까요. 그 마귀가 갖다 주는 틈이 뭐냐? 마음 생각이 허망해요. 허전해. 그러니까 뭔가를 그걸로 채워야 된다니까 그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제 간다니까요. 그죠? 뭐 이렇게 솔로몬이 육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낙을 누릴까 하여. 그죠?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죠? 뭐 술도 먹어보기도 하고, 또 춤도 춰보기도 하고, 뭐 노래방도 가보기도 하고 뭐 육체의 소욕을 따라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게 진짜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있습니까? 에휴, 별것도 아니다. 괜히 갔다 왔다.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또 마음이 허전하면 또 어디 그래서 그런가 하고 또 한바탕 가보고 그게 왜냐면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서 살도록 사단이 그렇게 자꾸 우리를 뭔가 이게 마음에 허전하고 허망한 것을 이게 막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도록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요. 그죠? 아니 인생 다 살고 나서 죽기 직전에 참 헛되고다. 그게 다 헛된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그죠?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근데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 인생의 결국을 알 수 있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가난하게 태어났다가 왕이 되어도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모든 걸 치리하고 그렇게 살았어도 또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린다니까요. 다 변하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꽃은 마르고 풀을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결국이 이게 우리에게 결론이 안 나면 늘 꽃 같은 거, 풀 같은 거 같아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 잠시 없어질 것에다 우리 마음 쏠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이 된단 말은 내가 인생의 결국을 아는 이게 진짜 은혜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복음의 적용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게 뭔가 요구를 충족해야 돼요. 내가 뭔가 문제를 자꾸 해결해야 되고, 내가 뭔가 뭔가 허전한 것을 내가 뭔가로 채우라고 자꾸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 다 허탄한 것에, 헛된 것에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다 마음 쏠리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있다가 없어질 것에, 결국은, 우리 인생의 결국이 마음 거기에 쏠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있는데, 우리 김옥희 선생님 핸드폰 문자가 왔어요. 최진실 목매에 달아 죽었음. 이렇게. 우리가, 왜? 이게 뭔 소리야? 놀래가지고 다.
아니, 그래도 그렇게 국민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래도 언제나 그 귀여운 요정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이렇게 보고 이러던 사람인데, 아니, 우리가 그게 얼마나 궁금했는지 우리가 어느 날 비행기 타는데, 이 CA 비행기 탔거든요. 근데 거기는 한국 신문이 하나도 없거든요. 영어로 신문하고 중국어로 된 신문이 있는데, 우리 양 전도사님이 글씨도 하나도 모르면서 신문이란 신문은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가져왔냐 했더니 최진실이 얼굴 나오고. 그 기사가 궁금해가지고 그 신문을 몇 장 나가지. 근데 중국 신문에도 나고 영자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기사가.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얼굴만 봤죠. 그랬구나 이렇게 얼굴 보고 제가 집에 와서도 집에 오니까 11시 반이더라고요. 밤 11시 반. 근데 앉자마자 그 인터넷 들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최진실 기사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참, 진짜 허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랬었구나. 참, 이렇게, 뭐, 우울증도 왔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으니까요. 근데 그 옆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복음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다면, 정말 그 인생의 결국을 알고, 그게 다 헛된 것인 것을 알고, 이렇게 방향을 잡았을 텐데, 그 험한 것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그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호전해서 죽음으로 답을 낸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그 사단의 어떤 통로였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자극적입니까? 오늘은 이만큼 하면 내일은 그보다 조금 더 해야지 그게 뭐가 채워진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이문화도 자극적입니까? 까무러 기절할 정도로 뭐 이렇게 놀이문화가 그렇다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기절할 정도로 그래야만 그게 또 번지 점프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옛날에 우리 같이 뭐 사치기 사뽀뽀하고 뭐 가위바위보하고 이런 거는 이건 수준이 안 맞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런 게 안 된다니까. 이 심장이 떨릴 만큼 뭐가 있어야 돼. 자극적이어야 돼요. 음란한 것도 그 정도로 가야 돼요. 그냥 평범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다른 거, 더 새로운 거, 더 자극적인 거 이런 걸 요구하다가 결국은 끝이 답이 없으니까 뭐 죽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그래 인간의 결국이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면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실 복음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래 내 인생의 답이 없는 거구나. 내가 이런 이 인생의 결국 이런 거였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영접하고 나서도 우리가 사실은 그게 인생의 결국이 우리에게 자꾸 이게 실제가 안 되니까 또 육신적인 것으로 또 채운다니까요. 뭔가 만족이 있는가 하여. 그죠? 뭐가 내게 즐거움이 있는가 하여 또 가보고. 또 늘 그걸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이제 불신자같이도 살 수 없고. 신자같이 오로지가 안 되고 또 오로지 그리스도는 안 되고 불신자같이 살 수 없고 또 약간 동경은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사단이 얼마나 그죠 통로를 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그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놓으셨어요. 배가 아무리 불러도 참 만족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자극적인 놀이를 하고 뭐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거기에도 참 만족은 없습니다. 그죠? 밤새도록 술 먹고 놀고 뭐 그래도 거기 참 만족이 없다니까요. 쾌락이지 그야말로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는 참 만족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왕 되고 계시고 선지자 되고 계시고 제사장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 나라 배경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천사를 동원하시고 천군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고 상관이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도 인도하시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이 미래가 말씀이 정확하게 내게 알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요셉은 미래가 분명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말씀 안에 있는 실상이 우리에게 실제 사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불확실하니까 뭔가 다른 게 있는가 해서 간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실상이 되면 환경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믿어지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정말 우리의 저주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럼 내게 와지는 문제는 뭡니까? 내게 여전히 이 허전하고 갈등 있고 내게 여전히 오는 이 모든 문제들은 뭡니까? 이건 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도록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자에 닥친 모든 문제는 뭡니까? 이제는 그걸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우리의 본분이 뭔지를 깨닫도록, 인생의 결국이 뭔지를 깨닫도록,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 고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죠? 우리에게 근심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수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환난이 왔는데 누리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핍박이 왔는데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결국을 알고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생의 결국이 우리에게 결론이 안 난다면 끊임없이 갈등하고 방황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어떠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니, 방주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늘 이게 안에서 시달린 거 아닙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아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죠? 그랬다고 내 영이 도로 방주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주 안에 있다가 죄지면 방주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나갈 수 없어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근데 못 나가는데 밖에를 부러워하고 있다니까요. 그같이 그 인생의 결국을 모르는 거야. 방주 안에 있으면 그저 사는 것인데 방주 안에서 방주를 낚아기를 부러워하고 있으니까 그 얼마나 이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나갈 수도 없는데 방주 안에서 일단 문 닫히면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방주 밖에서 나가기를 구하고 밖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인생의 결국을 다 물에 썰어서 없어질 것인데, 장망성인데, 그죠? 분명히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오고 시대의 종말이 오고 지구의 종말이 오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야 할 사람들인데 분명히 우리에게 가야 할 곳이 예비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게 인생의 결국이 없다면 그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갈등 속에서 속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뭐 이렇게 세상이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안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내게 생명을 아직도 연장해 시키시고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방주 밖에서 이거 인생의 결국을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거 알게 하시는, 그죠? 그 하나님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가 오늘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결국은 우리가 뭐냐? 인생의 결국을 우리가 정말 내가 내 인생에 대한 결국을 알고 있느냐?
그죠?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가 뭐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내가 뭘 잘해서 내 미래가 보장받고 내가 내 미래를 내가 준비하는 것 같이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 죽을 날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죽을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이,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거 못해서 그렇죠. 그죠? 아니,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게 하시는 대로 그의 성령의 인도하신 바 속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기 전에 내가 미리 앞서서 뭔가 하고 준비하고 막 이러니까.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미래와 영혼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결국을 가지시고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죠? 얼른 여러분 털어버리면 됩니다. 얼른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 바라보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우리 어제 유광수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어디 우리 교회에 어떤 지방의 어떤 교회 신천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에게 아주 선물도 사주고 잘해주고 막 이러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탁 넘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 풍지박산되고 다 이제 교회가 무너졌다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러나 우리 다락방은 틀리다.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을 확인하고 정말 그랬냐? 그러면 맞다. 그럼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라. 이러면 되는데 그 일 때문에 그냥 온 교회가 다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교회 자체가 없어졌으니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행위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쓸 사람 없거든요. 어떤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그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라니까요. 얼른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위를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쓸 자가 없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죠? 내가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그 의의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1%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린 전적 타락, 전적 부패.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의 행위 갖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번 주간에 그래도 내가 새벽 기도도 몇 번 하고 내가 정시 기도도 몇 번 했으니까 내가 그걸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이럽니까? 그죠? 내가 그래도 조금 내가 전도도 하려고 했었고 내가 조금 그래도 뭔가 이렇게 주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옵니까 우리가? 그죠?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행위가 1%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행위를 갖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묶이면 안 됩니다. 얼른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우리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결국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오직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본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죠? 홍수 사건의 역사 사시가 그 이유인데요. 노아 홍수는 분명히 날짜와 장소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적인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무서운 일을 행하셨는가? 제가 오래전에 한때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 그 빙산 속에 이 방주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모르죠. 그게 실체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대로 보존돼 있다 이런 데가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기사를 이렇게 헤이토픽에 이렇게 조그맣게 난 걸 봤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른 날에 또 둘째 날 20일의 날에 그죠? 또 5절에도 보니까 물이 점점 줄어서 열째 달 곧 그날 초하른 날에 그죠? 계속 이렇게 날짜와 이렇게 이런 이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건 뭔가 역사적인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또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왔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이런
이런 증거들은 많이 실제 역사 속에도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왜 모든 인간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들고 오직 노아의 식구 8명만 남았습니까? 그죠? 시대적인 종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죠? 그 개인, 물에 빠진 자고 죽은 사람들도 개인의 종말이고 또 우리가 이 시대적인 종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냐? 네피림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 네피림 시대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다 말씀 없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시대가 왔다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전부 다 귀신을 섬기는 이런 시대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전부 다 귀신을 섬기고 노아의 식구 노아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서 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3, 4대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는 건 바로 누구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 우상 숭배죠. 골로새 3장 5절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바로 뭡니까? 음란과, 그죠?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죠? 이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하는 이게 뭐예요? 세상 것이라니까요. 세상을 더 사랑한다. 이것도 우상이라고요. 왜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그죠? 세상 소욕을 따라가고 육체를 따라가도록 이게 바로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뭘 사랑하? 세상을 더 사랑한다니까요. 그 사단이 반드시 건드리는 게 뭐냐? 음란, 그죠? 악한 정욕, 이 사욕, 탐심, 부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떠나도록 이렇게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네피림 시대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단이 왜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냥 자기 이렇게 인간을 어떤 형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도록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이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죠. 그런데 그걸 숭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누가 오느냐? 사단이 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도 여기다 대고 절하면 이게 우상 숭배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배후에 누가 오느냐? 귀신이 온다니까요. 아니 오래된 나무가 뭔 힘이 있습니까? 다 말라서 뻥 뚫어졌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나무에다 절하면 누가 오느냐? 귀신이 온다니까요. 거기에 아무 능력도 없죠. 그런 거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배에서 뗄감 하면 되는데 아무 능력도 없고 그런 건데 거기에다 자꾸 절을 하니까 귀신이 온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과 복음 전파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의 삶을 사는 은혜 입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죠?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게 이게 축복이죠. 그죠? 그 다음에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떠난 게 타락입니다. 그죠? 그 자체가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했다고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고, 하나님 떠났단 말은 뭡니까? 이 말씀 떠났다니까요. 이 자체가 죄예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행위 이전에 이미 그 안에 말씀이 떠났다니까요. 그죠?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와지는 건 행위적인 죄가 오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 행동 이전에 마음과 생각이 늘
악해요. 사단이 여기다 이렇게 허망한 생각을 갖다 줘가지고, 그죠? 이 다른 것으로 그걸 채우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될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과 생각이 악하니까 행위가 어떠냐? 이게 패악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실 정도로 땅 위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폐기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끝까지 얼마나 악했느냐 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7일간의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방주를 다 만들고 난 이후에 7일 동안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그죠? 7일 후에는 이제 방주문이 닫힐 건데 그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하면 산다. 그랬는데 끝까지 회개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비가 오냐. 다시 말하면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 은혜가 없는 거죠, 사실은. 노아가 그럼 뭘 잘한 거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죠? 그래서 근데 사단이 이 인간들을 장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은 지옥의 모형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지옥은 뭡니까? 여러분,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누구냐? 이 마귀를 가두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보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가운데서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요, 마귀와 그의 이 사자들 위해서 가둬놓는 영원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마귀 인도받는 마귀 자녀들이 가는 곳입니다. 마귀가 그걸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가서 산다니까요. 계시록에 보니까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지도 않아요. 죽으면 되는데 영혼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불과 유황 가운데서 영원히 거기서 산다니까요. 아니 어떤 끝이 있다면야 뭐 이렇게 뭐 가다가 그러면 죽으면 되겠지 이러는데 끝이 없다니까요. 육신의 죽음다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제도 하는 거 보니까 최진 씨를 이렇게 교회식으로 이렇게 찬송 부르고 다 목사님 찬송 이렇게 성경 끼고 이렇게 앞에 서시고 참 정말 많은 사람들은 다 거기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갔다 그러고 좋은 곳으로 갔다 그러고 다 하는데 성경도 모르고 사실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지옥은 누가 가느냐?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날 것 같지만 더 고생하는 것이 지옥이라니까요. 몰라서 그렇죠. 그죠? 죽지도 않는다니까요. 지옥 가는 사람이 누가 지옥 갑니까? 그죠? 지옥 가는 사람은요, 죄를 해결치 못한 사람이에요. 무슨 죄요? 원죄. 그러니까 누가 가느냐? 죄 많이 진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마귀 자녀가 가는 것입니다. 그죠? 천국은 죄 안 진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 해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라니까요. 죄 해결치 않은 사람이, 결국, 그러니까 마귀 자녀니까 누구 인도받습니까? 마귀 인도받는 사람이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지옥 가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요, 지옥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부자와 나설에 비해서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특별 구원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는요. 끝난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죠? 거기서는 후회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구원의 역사는 특별 은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다 누구에나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햇빛도 받고, 똑같이 비도 오고, 그죠? 똑같이 공기도 마시고,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자연적인 은총 우리가 다 누리는데요. 지옥은 그것마저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타면 이 나사로의 손끝에다 물 한 방울만 떨어져서 내 목을 좀 적시게 해달라 그럽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한 번 가면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영원한 곳입니다. 한 번 가면 끝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교제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는 그는 성경적도 아니고 그저 귀신이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죽은 사람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뭐 엄마가 죽으면 천국 가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엄마 만나러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뭐 자식 만나러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체적인 관계는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관계는. 그죠?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엄마가 뭐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가지고 뭐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음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관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 죽고 난 다음도 거기 가서도 뭐 이상가족 상봉해가지고 뭐 붙잡고 울고 뭐 그러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 목사님들이 비유로 뭐 이렇게 가니까 누구도 오고 와서 뭐 이렇게 누구도 만나고 이제 그냥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지,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울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이별하니까 좀 슬프니까 울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지. 더 이상의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죠? 7일 동안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시간표를 주셨는데도 다 거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폐기한 것입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결국을 가지고 정말 어느 날 지구 마지막이 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또 내 인생의 종말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을 우리가 알고 있고, 내가 오늘도 왜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고, 그죠? 또 내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 이유가 우리 삶의 그 사명으로, 그죠? 살아야 될 이유로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해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필요한 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 3가지를 여러분 자꾸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그러는데요, 이 안에서 와지는 크고 비밀한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알 수 있고, 능력도 이 안에 다 있고, 그죠?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알 수 있도록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노아 시대같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또 우상 숭배가 난무한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노아같이 은혜 입은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도 우리가 노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앞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생각에 허망한 것이 없어져서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요동치 아니할 수 있는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가 있으니 우리 미래가 말씀대로 될 것임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